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로부터 자기가 번민하던 그 꿈의 내용과 그에 대한 명쾌한 진술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인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보인 반응은 다니엘에게 극진하게 살해를 하고요. 그를 온 나라에서 탁월한 지위에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높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지방의 중요한 관직을 수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분의 진정한 신 되심을 고백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먼저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자, 느부갓네살 왕은 우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명해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고 있는데요. 이건 진짜 의외의 반응이라 할 수가 있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국의 왕입니다. 그 중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한, 그래서 거대한 제국을 이룬 왕이에요.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 중에 왕들 중에 왕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느부갓네살은 그만큼 정말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보면 일개 포로 출신의 소년이에요. 겨우 이제 관료 교육을 수료한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4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느부갓네살이 지금 자신의 신 바벨론 민족신 마르둑 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신이 이 신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민족 신은 어떤 신이에요? 자신의 이 신에 의해서 무력하게 패한 신이라고 여긴 무력하고 나약한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꿈에 관한 모든 비밀을 듣고 난 직후에 그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을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온 천하를 제패한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도 더 높은 주권자시다. 지금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내용과처럼 이제 2번을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어떤 직책을 맡깁니까? 48절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지금 그 해석까지 해준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귀한 선물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위치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고 해서 어른으로 삼았던데 우두머리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니엘과 더불어서 이제 바벨론에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지금 굳게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어떻게 보면 바벨론 제국의 정말 가장 높은 자리, 만인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이건 단지 그의 어떤 지혜, 바벨론 왕의 뜻 이것에 의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의로움과 진실함과 충성됨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신 결과죠.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추천으로 인해서 그의 세 친구들도 높임을 입었는데 이렇게 높임을 입은 그리고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결국에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높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정말 충성되이 헌신하는 이들, 의로운 일에 협력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셨고 그들에게 그 결과로서 이런 일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체험한 당사자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더욱 생생하게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헌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 정말 믿음을 지키는 이들 하나님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우리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한 까닭. 그가 다니엘을 이 절을 한다는 것은 다니엘을 지극히 존경한다라는 표시입니다. 지극히 존경한다. 자, 느부갓네살이 절하고 지극한 존경을 표하는 까닭은 지금 자신의 꿈을 진술해서 그에 대한 어떤 참되고 분명한 해석을 해주니까 그동안의 어떤 범민에서 자유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이 대제국의 절대군주의 지위에 있던 느부갓네살에게서는 이 실행에 이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 꿈의 해석의 과정을 딱 거치면서 다니엘은 이게 지금 단순히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이게 참 신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은 신의 사자다라고 직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단순한 어떤 인간 정도가 아니라 신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전달하는 계시 전달자, 이렇게 이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불과한 자신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참 신이신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대변자로 다니엘을 인정하면서 지금 그 앞에 선 그 여호와 앞에 선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누구로 여긴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대변자로, 계시의 참 신이신 여호와의 계시의 전달자로서 그를 여겼기 때문에 그 앞에 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이제 20살도 안 된 소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국의 왕이 엎드려 경배한 거죠. 그리고 그 대제국의 왕 앞에서 또 다니엘은 굉장히 또 의연하고 기품 있게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전했기 때문에 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전에 우리가 바벨론의 그 모든 지혜자들, 박수들, 이들이 모두 진멸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시행하고 있는 아리옥, 그 근위대장 아리옥 앞에 가서도 의연하게 나가서 기한을 달라고, 내가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겠다고, 그때도 아주 의연하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을 때 또 그 왕 앞에서도 뭡니까? 내가 그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기한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또 알게 되었을 때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이 일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 세상을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이 꿈을 알게 해주셨고 이 꿈을 자신을 통해서 전하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도 아무 거리낌도 없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국대서나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명약관하게 막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차분하고 의연하고 당당함, 이런 모습 앞에서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곁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해야 할 말을 진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제국의 왕 앞입니다. 그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하나의 인간으로서 왕 앞에 서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당당하고 확신 있고 의연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분은 신 중에 신이시요, 정말 왕들 중에서도 그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주제시다, 모든 왕의 주제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태도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당당함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엎드려서 바로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사실을 알고 엎드려서 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조차 하나님의 기적 앞에 압도당해 하나님을 위대한 신으로 인정한 것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세상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당시 자신을 세상의 당시에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주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이것을 보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의 종, 신실한 종인 이 다니엘을 사용해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죠. 그 인정하도록 하신 거죠. 누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우리의 주권자시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첫걸음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되물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분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바르게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 내게 어울리지 않는 근심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실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정말 세상을 압도한 위대한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도 인정하면서,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다면, 근심거리가 있다면 그분께 오늘 온전하게 내어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